우리 또 아프신 분들이 많죠. 코로나가 지금 폭탄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좀 관리 잘 하시고 또 마스크 꼭 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수술하신 김성갑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미자 자매님 또 문경형제 신문경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구토를 했대요 어제. 그래가지고 또 오늘 의무실에 갔더니 코로나는 아닐 거니까 링겔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링겔을 맞고 지금 잠시 쉬었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부대에서는 검사하지 말라고 그냥 링겔을 맞고 말았어요.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페이지 신약 125페이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비극적인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던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부가 된 그죠? 그죠? 20대에 갑자기 그죠? 물론 뭐 실패도 처음에 했지만은 90년대 초중반에 그 넥슨이라는 게임 그죠? 뭐 여러 게임 이름이 뭐 유명한 게임 이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게임 그런 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넥슨이라는 그런 게임 회사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재산이 수조예요, 수조. 뭐 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김정주라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아마 자살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죠?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겠죠. 그게 기질적이건 아니면 환경에서 오는 거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룬 꿈, 뭐 돈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울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을 뭐라고 하죠?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또 그죠? 뭐 지금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또 하잖아요. 러시아 전쟁 얼마나 뭐 그 애들도 죽고 막 시체가 널브러진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막 올리는데 얼마 전까지 멀쩡하던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죠? 전쟁 그죠? 이 땅은 참 짧은데 그죠? 이 땅의 삶을 행복하길 바라는데 이 짧은 인생길에 행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는데도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갈 곳은 두 군데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행복하지 않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뭐 그죠? 뭐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뭐라고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메시아가 와서 그죠? 지배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로마를 무찌르고 어떤 왕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것을 물었을까? 분명히 이렇게 몰골을 봐서는 또 갈릴리 출신이니까 하나님 메시아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뭡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뭐 한 두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잘 뭐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맥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는 그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를 따르지 않고 비판하고 그저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면 좀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 하나님의 너희 안에라는 말은 바로 너희 가운데라는 말로 보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가운데, 그죠?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말을 바꿔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응?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예, 너희 가운데.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든 보면은 주님이 좀 혼재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초림, 재림 이것이 막 뒤죽박죽돼서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초림을 이야기하시고 어떨 때는 재림을 이야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22절부터 또 제자들에게라고 말하고 또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는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인자가 임한다. 인자가 임한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아의 방주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27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 나라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잘 살면 되지 뭐. 지금 행복하면 되지. 지금 더 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뭐 구원이 미나 구원 받아라. 뭐 예수 미나 믿고 복 받아라.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게 아닙니까? 그죠? 세상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죠? 나는 그죠? 장사하러 가야 돼. 나는 그죠? 내가 밭을 샀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물론 여기 또 뭐 또 다른 그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하지만 오늘은 그것은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는데 바로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다는 거.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를 빼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초림 예수가 지금 부활하고 또 승천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완전한, 그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또 아직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죠. 그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안 보이지만은, 만질 수 없지만은, 그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보는 듯이.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지 밀러 우리 선배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먼저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합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참 또 다른 삼위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모범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우리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거나 우리 한번 봅시다. 3장 누가복음 3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죠?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고는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시작과 끝을 모든 주님의 사역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삶,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것을 또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면은 무릎을 꿇고 손을 씻고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되었지만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앞에 10장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로 옆에 11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그죠? 그리고 12장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는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제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먼저 어떤 큰 일을 앞두고도 아니면 병자를 치료할 때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다른 건 뭔지 압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하고 참 굶고 그죠? 넉넉한 그런 주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공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리삭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늘 잔치 같은 그런 식사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바쁜 와중에도 습관적으로 밤이 새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공적인 기도.
그것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숨기도라고 하죠. 수시로 우리가 길을 갈 때 잠을 자기 전에 뭐 생각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간단하게 뭐 그죠? 교회 나와봐라 초대할 때도 잠시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초대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일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좋은 만남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과 좋은 만남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는 그죠? 그런 습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22장 42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0 신약 13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우리가 물론 여기 우리 18장에 나오는 기도는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맞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기도 제목,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18장으로 다시 오면 항상 기도하고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우리가 뭐 세세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대학을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연세대를 갈까요? 고려대를 갈까요? 하나님 뭐 꼭 집어갖고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길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하는 기도를 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그것이 그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틀림이 없다면 하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생각을 맞추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또 우리가 그저 우리 가족들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저 우리 조카들이나 또 친척들도 많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멈추고 또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그것이 그들의 구원,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물론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한 번 더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장 9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래요. 참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합당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가 힘듭니다. 안 되죠.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게 뭡니까? 행위구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거죠.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만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대요.
근데 바리새인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세금 거두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뭐냐면은 11절에 나는이라고 하면 나는 또 도도하게 따로 기도해요. 성전에서. 이 따로란 말이 뭐 혼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이 뜻이에요. 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여. 그죠? 뭡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죠? 여러분 자랑할 게 많죠,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은 이게 기쁘지 않대요. 또 옆에 있는 세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도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11조를 많이 해요. 유대인들 11조 특별히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죠? 특별히 11조를 소득의 11조뿐만 아니고 물건을 살 때도 11조를 한대. 그 물건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만 원 하고 그또 1,000원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11조 이렇게 합니다. 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대요. 월요일, 목요일. 그죠?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들 욕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참 이 세리는 뭐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세리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해야 돼. 안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죽여요.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그죠? 하대받죠. 또 민족들한테 죄인으로 취급받죠. 민족의 대역자로. 그죠?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바리새인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겠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애들을 데려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을 그 회당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받으러 그 속죄일 저녁에 많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축복받고 그죠? 용서받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받아들여지고 또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막 못하게 애들은 가라. 귀찮다. 너희들이 뭐 일하면 구원받아라.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께서 노하시어. 우리 마가복음에 노했다고 나옵니다. 혼을 냈다. 꾸짖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를 내기 자리 없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뭐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을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행히 국민 세인동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제발 내 말 듣고 깨달아라. 응? 그래서 더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주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침뱉고하던, 뺨 때리고 채찍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잠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공밭에 가 있어서, 그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안면 몰수하고 있었지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구약 838페이지 시편 51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죠? 자기 죄를 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내용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절대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죠? 그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주님이 통치를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통치를 받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붙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리빙스턴 유명하죠.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근데 형제가 있었습니다. 존 리빙스턴인 형제고, 본인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로 참 그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팔이 끊어지고 막 이런 불구가 되고 이렇게 이제 말라리아로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그렇게 아프리카의 선교에 참 힘들게 하였던 그런 리빙스턴,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분의 삶을. 근데 두 형제가 이제 선교사 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서로 이제 꿈을 꿨는 거예요. 자기 꿈을, 희망을 가졌는데 존 리빙스턴은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꿈을 이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미국의 온타리오주의 가장 큰 갑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50만 달러. 근데 지금 돈으로 하면은 뭐 수천만 달러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돈이죠. 넥센의 김영주만큼 부자일지는 모르겠는데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가장 큰 갑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형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끊어진 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박수 받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 리빙스턴은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로 등장하는 존 리빙스턴. 하나님은 바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우리가 참 이런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버텼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있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붙들고 그 약속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게 바로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그죠? 나와 함께하는,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하신 그 구원주, 또 창조주, 나의 통치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꼭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믿음 사는 진정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소망 가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